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예수 믿은지 오래됐든지 이제 막 믿었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것이 지난 시간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느냐, 이 어린아이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작고 모자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시기를 좋아하느냐, 바로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릅니다 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나타나시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친히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일을 행하시느냐,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 유치하고 미숙하고 나이가 육체적으로 어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아이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보여주면서까지, 이렇게 시청각 교제를 활용하면서까지 이 어린아이 같이, 여기서는 이 어린아이의 겸손함, 저는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어른들에 비해서 참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의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좋아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내 자리를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 나이를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에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그 세상의 어떤 종교에, 또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지 않는, 오직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위대한 개념인 하나님의 동일시 개념, 예수님의 동일시 개념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위대한 사상. 그래서 복음만이 진리인 것이 무엇이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이 나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예수님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 5절이 조금씩 이해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 당연히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고통받는 자도 예수님은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그를 곧 나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바로 그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그래 네가 그 아무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어린 능력 없고 그 애를 영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야 잘했다, 네가 바로 나를 영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나와요.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 앞에서 의인들을 쫙 이렇게 불러놓고 막 칭찬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고맙다, 내가 옛날에 배고팠을 때 네가 먹을 거 줬어, 내가 그때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네가 따뜻한 옷을 줘서 입혀줬어, 내가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 고생할 때 네가 다 옥바라지 해주고 날 도와줬어, 너무 고마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래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 뭐 음식 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이 추위에 떨 때 옷 드린 적도 없고, 뭐 예수님 언제 감옥 가셨을 때 우리가 도와드린 적도 없는데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때 네가 그 가난한 사람이 배고플 때 그 나의 자녀를 먹여줬던 거, 그 어려운 사람이 그 나의 자녀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네가 옷을 줬던 거, 그 사람이 고생할 때 그 사람 편에 서서 같이 일해주고 도와줬던 거, 그게 바로 나를 도와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그 말씀이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연약한 자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동일시. 그리고는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동일시. 우리들도 우리가 뭐 TV를 보는데 불쌍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막 어려운 사람이 나오면 뭐 돈으로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뭘 사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뭐 노숙인이나 어려운 사람 볼 때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내가 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뭐 보살펴주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른 내가 아닌 객관적 대상으로 생각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라면 그들을 도와줄 때 내가 나를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밥 먹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상처날 때 내가 치료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고생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하듯이 그들을 객관적 타자가 아니라 네 자신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바로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이. 야, 그래도 어떻게 남을 내 몸처럼 하냐? 그게 좀 마음이 노력을 해야지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 안 와닿으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배로 난 내 자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식 밥 먹이면서 난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그 배로 낸 내 자식 밥 먹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얘 굶으면 당연히 먹이죠. 내 자식이 지금 아픈데 내 자식 치료해 주면서 난 참 의롭구나, 내가 내 자식이 지가 번 돈도 아닌데 병원비를 대신 내주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 아프면 당연히 치료해주고, 내 자식 공부하는데 학비 대주는 건 당연하지. 내가 참 내 자식에게 장학금을 줬으니 난 참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고생하는 사람을 볼 때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남 좀 도왔다고 난 좀 의롭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남을 도운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도운 것과 똑같다. 그걸 생각하면서 5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동일시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한 사람을 동일시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람을 나처럼, 내 자신 혹은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고, 그것은 무슨 특별히 의로운 행동이나 무슨 거룩한 행동이나 자랑할 행동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네가 바로 나를 도와줬구나, 네가 바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며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신앙이 아직 연약하지만 순수한 사람을 의미해요.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이 실족하게 하면이래, 이 성경 쓰여진 헬라어 원어는 스캔들리네입니다. 스캔들리네. 예, 스캔들리세, 죄송합니다. 스캔들리세. 우리 스캔들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영어의 스캔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넘어지게 하다,
무너지게 하다, 실족하여 잡아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은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집에서 어머니가 콩 갈 때 쓰는 요만한 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소가 이렇게 말 같은 게 뒤에 메고 빙빙 원을 그리면서 돌 때 쓰는 큰 이따만한 이 바위 돌이에요.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의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이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즉 신앙이 순수하고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혹은 충동질하고 시험 들게 해서 그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거나 교회나 믿음에 대하여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할 바에야 오히려 그 사람의 육체를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큰 돌을 매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게 낫다 이런 뜻이에요.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 같은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뭐냐?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왜냐? 우리는 육체가 죽는 건 어마어마한 일로 생각하는데 육체는 어떤 일을 해서 죽더라도 영혼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만 아무리 지금 육체가 건강하고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영혼이 사는 거고 믿음이,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해코지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믿음이 여리고 순수한 사람들을 신앙으로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을 충동질하거나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 사람이 냉소적인 신앙을 갖게 되게 하는 일은 별로 큰 죄로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을 떨어지게 하고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의 신앙을 실족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냉소적인 차가운 신앙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일을 한 그런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제가 회개를 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저의 잘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깊은 두려워, 바로 특별히 목사 같은 사람,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목사가 이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기에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본인에게 또 본의 아니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통하여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교회와 주님에 대하여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가 생각할 때 엄청난 두려움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학살범, 우리가 막 학살하는 사람, 테러리스트는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건 큰 죄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단, 사이비, 이건 고의적으로 그런 거죠. 이렇게 믿음에서 이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테러범, 어떤 학살범보다 그건 더 못된 것이고, 우리도 목사는 물론이고 또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 신앙이 연약하고 이제 순수하게 크려고 하는 분들을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로 그분들을 신앙에서 넘어뜨리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큰은혜 교회에는 우리 많은 좋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걸음걸이 하나조차도 이 다른 분들, 신앙이 약한 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조심하며 모범을 보이는 좋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주시길 바라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늘 우리가 사람의 육체를 해하고 생명을, 이 육체의 생명을 공격하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상처 주고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아주 주님의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 9절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과격한 표현이,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표현,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충격적인 표현이 나와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말씀, 이거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엄청나게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서 잘라버려라. 왜냐?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지옥 가는 것보단 이거 없이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나. 이거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도 모르게 소중하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건 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해가 되면 손발은 여기서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의 의미예요. 손발을 우리가 평소에는 소중히 안 여기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죠. 어떤 분이 뭐 결혼 때 받은 뭐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가 나는 너무 소중하다. 천만의 말씀. 너 손 자르고 그 다이아 반지 낄래? 그럼 누가 그 다이아 반지 끼겠어요? 손이 있으니까 이게 제일 소중한 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새로 산 최고급 승용 차를 또 엄청 아끼는 사람이 있잖아. 엄청 아낀다. 아니에요. 너 다리 자르고 고급차 탈래? 건강하게 걸어 다닐래? 그럼 다 건강하게 두 발 갖고 걸어 다니려고 그러지. 여기서 손발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면 너무 중요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믿음의 해가 되고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의 핵심 말씀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이 소중하고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한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죠. 눈. 진짜 이게 손을 자르란 뜻은 절대 아니에요. 너는 죄 졌으니까 막 넌 손 잘려라. 막 너는 이거 뭐 가지 말라는 데 갔으니까 진짜 발목을 잘라라 그러자. 자른다고 안 가면 좋게요. 자른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타짜라는 유명한 한국 영화를 보시면 거기 유명한 화토 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보면 한 손은 정상인데 한 손은 이렇게 쇠 갈고리를 하고 있어요. 애꾸능 성장처럼. 화토 치다가 이 손목이 잘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갈고리 끼고 나와서 그걸로 또 화토 쳐요. 이렇게 화토. 그 영화에 나와. 왜냐? 자른다고 죄를 안 지면 그럴 수는 없어요. 잘라도 져요. 어느 한 장로님은 젊었을 때 그렇게 도박을 좋아해가지고 그 부인 되는 사모님이랑 그렇게 막 죽도록 막 수없이 막 난리 나게 싸우고 이혼 직전까지 몇 번이나 가고 막 그랬대요. 마지막에 이분이 절대 자기 부인 하도 싸우고 막 대판 난리 나고도 또 도박을 하고 그러니까 절대 약속, 내가 죽어도 내가 이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진짜 그 사모님 앞에서 엄지를 자기가 찍었다는 거예요. 엄지를 피를 철철 찍고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6개월 만에 또 도박하더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언제 도박을 끊었냐? 바로 그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된 후부터 도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참 왜 사는지를 깨닫고 사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함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먼저 제자 훈련에 대한 얘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제 제자답게 사는 건데, 제자 훈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게는 로망 같은 걸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 내가 진짜 좀 멋있게 예수 믿어보겠다. 그러면 제자 훈련, 이런 게 뭐 로망 같이 제자 훈련 10단계, 12단계, 뭐 심화 단계 막. 그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 단체에서 주로 이런 제자 훈련 같은 걸 잘하죠. 내비게이터의 존 센이라고 아주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이분이 한 거예요. 많은 제자 훈련 과정을 잘 마지막까지 맞추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수료하게 된 학생이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이 제자 훈련 12단계를 다 마쳤으니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이겠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론세니 선생님이, 아니야, 그거는 알 수 없어. 아니 그럼 제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지금은 몰라. 자네가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가 자네를 모욕하고 자네를 멸시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네를 짓밟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래?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라는 마음이 들면 자네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때 그렇지, 나는 종이지. 나는 주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사람들의 종이야. 내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나는 당연하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 자네는 비로소 제자가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교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 제자 훈련을 해도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싸우고 분란.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뭐 좀 도움이 되겠지요.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만든 커리큘럼과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바로 겸손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됐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지읒자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분도 그 영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영이 그를 주장하게 될 때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진짜 제자다운 제자인 것이지,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대학생 때부터 수많은 무슨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고 그랬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제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영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우리 안에 겸손의 영이 임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절,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겸손의 영이 임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작고 낮은 자인데 누구를 업신여기게 되고 누구를 우습게 여기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우리가 실수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영이 임할 때 바로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저절로 업신여기지 않게 모두를 사랑하고 주님처럼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 대만의 정주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왕용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애가 정주영 회장이랑 거의 비슷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둘째 아들 월터 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분이 자라서 버클리 대학을 나오고 회사를 창립했어요. JM 이글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미국 전체에서 제일 큰 PVC 생산 유통 회사가 됐어요. PVC 아시죠? 이런 플라스틱 관 같은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재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뭐 정기 검진도 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서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기웃 까우뚱하고 이거 좀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 그러고, 이 6개월 전에
정기 검진했다고 그래도 이거 좀 한번 보시자고 자꾸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암이 발견됐는데 비인암이라고, 이게 아주 드문 암이랍니다. 목적 끝에 생기는 확률이 매우 적은 암이라 발견도 잘 안 되고, 발견됐을 땐 거의 일어나면 말기인 거예요. 그 이제 말기 4기가 비인암 4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6개월 전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장 하셨던 분들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3개월 전에 진단했는데 폐암이 없었는데 3개월 만에 그냥 말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1년이다. 아무리 길어.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인생 정리할 시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집에 와서 부인 손을 잡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내가 이랬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이분이 그 글에 써요.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 부모님부터 모태신앙이라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신앙 좋은 아내랑 결혼해서 그냥 주일날 가서 앉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의 관심은 하나님한테 있지 않고 늘 자기의 사업에 있었고, 자기의 관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에 있지 않고 늘 사업의 확장과 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건물을 보면, 야, 이 빌딩에는 PVC관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구나,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매출이 얼마일 텐데, 그런 생각만 계속하고, 그 와서 하는 기도도 다 어떻게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 기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야, 자기 사업이 목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 눈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다 내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생명조차도 내 게 아니었군요. 생명도 내가 보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걷어가니까 끝인데 나는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 거라고 뭐 목사님이 설교해 그러면, 아니, 내가 힘써서 내가 번 돈인데 왜 이걸 자꾸 하나님 거라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잠 못 자고 사업해갖고 사업이 확장된 내 회사인데 왜 맨날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나.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갔다는 거예요. 내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좀 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생명도 내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시간이 내 게 아니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 어차피 내 거 아니었으니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죽으면 그 만자한 재산 그거 다 뭔 소양이냐고요. 죽는데 그때부터 그냥 막 이 선교 구제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거의 고백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함황 치료와 그 화학 치료와 그 가운데 자기는 육체가 무너져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마음에 용기를 주시기 시작하면서 완치되는,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너무 많이 하네요.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 참 못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은혜 받으시려는 모습에 늘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완치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책으로 쓴 거예요. 간증하면서 나는 다 내 건 줄로 착각하고,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거. 오늘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이.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하여 이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과 이 구제하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보람 있게 살고 있다. 이런 예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것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면서
일주일도 보람 있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